역시 성령 강림 후 제12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들입니다. 열왕기상, 시편 111편, 에베소서 5장, 요한복음 6장의 말씀 가운데 성경 봉독은 열왕기상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우리 쉽게 읽을 수 있는 본문이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으로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안장되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네 말대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네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네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네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세우셨으니 이 종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종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삶에 들어오는 그 가슴에 들어오는 귀하고 복된 은총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 위로 걷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열왕기상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본문 첫 시작에 다윗이 죽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가르쳐준 그의 삶이지만 본문 2장 10절과 11절에 표현된 것처럼 다윗은 죽어서 어디에 안장되었다. 그는 몇 해 동안 왕이었다는 간단한 몇 마디로 그의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누군가는 조만간, 또 누군가는 그저 좀 더 있다가 죽을 뿐 우리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많은 대답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대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의 대답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살아보게 하신 데에는 그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잘 사는 길에 대한 대답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이유, 의미, 목적을 찾아야 하는데 거기에는 큰 틀이 있고 작은 틀이 있습니다. 큰 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유고 의미고 목적입니다. 왜?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우리가 잘 살고 싶다면 큰 틀로 보아서는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들어갈 그 나라를 향해 우리가 걸어가고 그리고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다 라는 게 기독교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작은 틀로, 즉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작은 우리 각 개인에게 부여하신 삶의 이유, 의미, 목적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그것은 그분의 부르심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calling 또는 the call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화하는 걸 call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부여하시는 삶의 목적, 삶의 길.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저 큰 틀 안에서 약간 더 작은 틀로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부름이라는 의미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는 calling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그분이 부여하신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소명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소명을 따르며 충실하게 사는 것, 죄짓지 말고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잘 사는 삶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본문의 주인공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제 왕이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의 왕으로 콜링, 부르신 거죠. 소명을 주신 거죠. 그러자 솔로몬은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3장 9절에서 그는 주님께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구별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부여된 하늘의 부름을 찾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명에 응답하여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시라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본문 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건강하게 해달라고, 오래 사는 것을 구하거나 부유하게 해달라고 구하거나 각종 힘, 영향력이나 권력이나 그런 원수 갚는 것을 구하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그런 것들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처럼 보다 더 소명을 잘 이루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잘 살기 위해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 돈, 힘보다 더 근본적인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더 근본적인 것을 구했기에 솔로몬의 그 간구가 마음에 흡족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들, 모든 성경 본문들, 성서일과의 이 모든 성경 본문들에서는 건강, 돈, 힘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솔로몬이 구했다는 그 지혜 말입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들 가운데 에베소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던지고 있는 그 질문, 그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주님의 뜻이 뭔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봐왔던 말씀의 요약이죠. 주님의 뜻, 즉 큰 틀과 작은 틀 모두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뜻, 자신의 소명, 그것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고 잘 사는 삶이다 라고 에베소서 본문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8절입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에베소서 본문이 알려주는 지혜로운 삶의 두 번째 모습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 거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약간 자기 정신이 아닌 듯하다 가 공통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자기 정신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고요.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리숙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잠언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금요일 저녁 기도회, 우리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의 그 개회 예배를 겸했던 그 기도회 중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아직도 제 마음을 울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뜻,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이루는 삶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훨씬 더 큰 이유와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술 취함으로 그저 잠시 기분 좋고 그저 잠시 시름 있고 사는 것보다, 물론 그런 시간도 가끔은 필요하시겠죠. 제가 나이가 드는지 자꾸 양보를 많이 합니다. 가끔 필요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잠시잖아요. 술 취하고 시름 있고 이런 건 잠깐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만 막 아프고 그 시름 그대로고, 훨씬 더 좋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이 어떻게 다른지 잘 아시죠? 성령 강림은, 성령님의 오심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 끝나실 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시기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가는 고백이, 이게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말로는 그렇게 해도 자기 삶의 주인이 절대 예수님이 되실 수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래서 성령 강림이 이미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깊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에 내 뜻을 꺾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면서 내 뜻을 주님의 뜻으로 꺾어 보십시오. 많이 아프지만, 그래서 한동안 힘들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 드디어 내가 갈 길을 발견했다는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이 주는 평화와 기쁨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지혜로운 삶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간혹 성령 충만하다고 본인이 주장하는데 자신의 뜻이 언제나 주님의 뜻보다 앞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성령 충만하신 거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뜻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뜻을 성령의 뜻 앞에 꺾고 굴복시키고, 그렇게 되어지는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의 두 번째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이게 세 번째거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제가 지난 한 주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나도 시를 지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게 참 시는 아무나 짓는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날이 지난 목요일 아침이었는데요. 그날 저녁에 어느 기독교 방송 채널에, 제가 기독교 방송 잘 안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어느 기독교 방송 채널에 진짜 이건 우연을 가정한 필연이죠. 나태주 시인이 나오시는 거예요. 나태주, 다른 시인이었으면 제가 잘 모르니까 안 봤을 텐데 나태주 시인은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풀꽃, 그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 나태주 시인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시란 우리의 답답함이 차오르고 우리의 분노가 차오르고 우리의 불안이 차올라서 마치 그 풍선이 바람으로 가득 차가지고 막 터지기 직전까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런 안 좋은 것들로 막 차오를 때 그 풍선이 터지면 안 되는 거니까, 터지면 큰일 나니까 그거 터지기 전에 바람 빼주는 거, 그게 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시라면 나도 시를 한번 지어볼 수 있겠다. 안 보여주면 되잖아. 딴 사람한테 안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읽어주면 되잖아. 그냥 창피하지만 이게 그 터질 것 같은 나의 그 안 좋은 것들을 바람 빼주는 거라니까.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이 모든 일이, 이게 주님을 위한 것도 위한 것이지만 사실 모두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 정도로 외롭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런 날들이 찾아오면 우리 그 마음으로 한번 시를 지어보자고요. 대단한 시가 아니어도 그냥 나의 그 우울함을 아주 짧은 시어로 표현을 해보자고요. 지혜로운 삶의 모습, 그 세 번째를 가르쳐 주시는 사도 바울의 꿀팁입니다. 마지막 지혜로운 사람의 삶에는 20절,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바로 이 모습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 특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 모든 것 사실 생각해 보면 다 외부로부터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의 지식도 누군가가 써놓은 책을 보고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배워서 내가 생각하면서 얻어가는 것이고, 우리 식탁에 올라온 그 뭐 하나, 그게 내 것이 있습니까? 다 바깥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살아 숨쉬는 이 공기, 마시는 물, 뭐 하나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감사.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사람의 모습이다. 오늘 본문 중에 시 111편은 바로 이 에베소서 본문하고 또 절묘하게 이게 이어집니다. 시인은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찬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 찬양을 계속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을 올리다가 마지막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 나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살기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건강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그것보다 지혜가 근본적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오늘 시인이 노래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복주심 때문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그 약속은 언제까지나 유효합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려도 주님은 결코 그 약속을 잊어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됩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스스로를 들여다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중 했던 그 말은 주님 앞에서 해도 되는 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것은 아닌가. 내가 오늘 낮에 한 그 행동은 주님 앞에서 해도 되는 행동을 한 것인가 아닌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인생의 태도는 지혜로운 삶의 첫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 까닭은,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신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의미 속에는 내가 내 인생에 대해 겸손해졌다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 겸손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 교만한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실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더 이상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세번역 성경으로도 읽겠습니다.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여기 보십시오.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그렇고,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겸손이, 겸손 따위가 뭐라고? 재물, 재산, 영예, 장수를 보상으로 받아? 겸손이 무슨 능력이라고? 요즘 같은 자기 피할 시대에, 이 자기 피할 시대라는 건 참 옛날 말이긴 하네요. 어쨌든 스스로를 자꾸 막 이렇게 과시해도 모자라는 세상에서, 사실 이 잠언 22장 4절 말씀도 이번 한 주제가 지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것도 주님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만나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아무튼 좀 전에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잠언 22장 3절 바로 앞절부터 봐야 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아까 그 어수룩한 그 얘기만 잠깐만 드렸잖아요. 이 어수룩한 사람의 어수룩한 원어를 찾아보면 단순하다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 원어 해설에 놓은 각주를 보니까 그 단순함이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는 단순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는 단순함이다 보니까 악한 길로, 나쁜 길로 갈 경향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기 지금 슬기로운 사람은 도덕적 방향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하는 슬기로운 사람은 약삭 발라서 숨고 피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덕적 방향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 자신이 취할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음으로 인해 재앙을 키우지 않고 물리친다는 말씀이고, 우리 다윗 봤잖아요. 도덕적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순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고 이러잖아요. 어수룩한 사람이 누구냐? 착하기는 한데 단순해서 화를 입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다 보니까 악한 길로, 나쁜 길로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 사람이 어수룩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22장에서는 지혜가 어떤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도덕적 방향 감각이 있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2장 4절 말씀이 뭐예요?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다. 좀 전에 질문했었습니다. 겸손 따위가 뭐라고 재산과 영예와 장수를 보상으로 받는가? 그게 무슨 능력이라도 되는가? 지혜로운 사람만 겸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겸손의 그런 보상이 따른다는 거죠. 도덕적 방향 감각이 있는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만이 겸손하고 그 사람에게는 재산과 영예와 장수가 뒤따른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 우리 주위에 진짜 겸손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사람들은 가끔 만나지만 정말 겸손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만이, 지혜를 얻은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뭐라고 재물, 영광, 생명의 보상이 따르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재산, 영예, 장수의 보상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강제 병합된 채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차별, 억압, 혐오 등이 얼마나 더 근본적인 문제였을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저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내가 남성으로 태어나든, 내가 이성애자로 태어나든, 내가 사회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그저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그 존재 자체가 누군가로부터 차별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경험이 우리 민족 모두에게 일상이 되어버렸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해방이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 삶이 얼마나 더 근본적으로 비참했을까. 따라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한국 사람이 한국 땅에 살고 있기에 누리고 있는 어떤 당연해 보이는 것들, 어떤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우리도 누군가를 한국인이 아니라고 차별하거나 혐오하거나 억압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이 또한 얼마나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목회팀이 일주일에 1시간씩 모여서 차별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3시간밖에 안 해서 많이 배우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한 가지 저희가 배운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는 차별하지 않아, 내가 누구를 차별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별은 철저히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에게 차별받는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나는 항상 피해자야 라고 말할 수 없고,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국인인 여성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아닌 남성을 차별할 수도 있고, 즉 내가 A라는 관계 속에서는 차별당하는 입장이었다가 B라는 관계 속에서는 바로 차별하는 입장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차별이 갖고 있는 상대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저 미국에 살 때 백인 사위, 정말 한국인 사위, 한국인 며느리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백인 사위 들어왔다고
죽어라고 반대하시는 부모님은 못 본 것 같습니다. 흑인 사위감이라고 흑인을, 며느리감이라고 흑인을 데리고 온 거에 거품 물고 쓰러지지 않는 한국 분들 별로 못 봤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백인한테 당하는 인종차별이 서럽고 막 저놈을 죽여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 막 그런 악까지 막 치밀어 오르는 걸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그럽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꼴불견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동남아나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 얼마나 모욕적인 삶을 사는지 여러분 뉴스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따라서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이 차별하는 사람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별하는 사람은 또한 더 쉽게 누군가를 혐오하고 억압하고 배제하는 더 크고 구체적인 범죄에 쉽게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차별할 수 있고 차별하고 있겠구나를 깨닫는 것은 오늘의 주제에만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리고 설교를 통해 언젠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 지혜의 근본은 주님을 경외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그 소명을, 그 콜링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소명을 최선을 다해 이룰 수 있도록 온 힘과 의지와 믿음을 다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 겸손함으로 그는 자신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 자신이 언제나 상대적인 입장의 차이로 인해 차별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합니다. 자신의 차별이 혐오로, 억압으로, 배제라는 범죄로 발전할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광복, 빛광, 되찾을 복, 빛을 되찾은 날, 광복절.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지혜로 인해 진정 빛을 되찾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